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실화를 겪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루마니아 이 공산 정권에서 박해로 감옥에서 이게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다리가 선상을 입고 척추뼈 끝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칼 끝에 심하게 찔리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14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온 이 목사님은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농사를 지려고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사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감옥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가는 고통을 기피하면서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 목사님의 귓가에 맴돌았고 가슴에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갈등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나깨나 한 번 들린 이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고뇌를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셨답니다. 그리고 이젠 살았다라고 외치는 그때 그 비밀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를 체포해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굶주리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햇빛도 없는 독방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고, 유일한 낙은 그 감방과 감방 사이에 있는 이 벽에 약간의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죄수가 들어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슨 죄로 들어왔습니까? 라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방에 있던 죄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범브란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했을 거예요. 한글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범브란트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자기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가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은혜는 되지만 내가 가야 될까 봐 부담스럽죠.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하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 더 고난이 닥쳐온다고 말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성품은 이래야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내 편에서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맺고 있었던 관계를 더 생각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관계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하고 있었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남이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제자의 사람이냐라 하는 것에 논하는 데 최대의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격이 잘 다듬어졌는지, 얼마나 성품이,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그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이게 그 사람이 제자이냐 믿음을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의 어느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혹시 아닐까요? 맞나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사람들이 정해놓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고 되기 위해서 나 혼자 갈고 닦고 수련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고 닦고 수련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날마다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괴로운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은 고행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어렵고,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제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나를 그 틀에 끼워 맞추고 자기를 갈고 닦고,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이 기준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갈고 닦아줘요. 제자는 이런 모습이야,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갈고 닦아줘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제자의 삶과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해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 때문에 그게 너무 또 괴로운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고행하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고,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날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한탄만 남아있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증상들, 반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여종의 몇 마디 추궁에 예수님을 아주 그냥 3번 부인했어요. 자기 확신으로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의 결심과 마음, 자기를 확신했어요. 저는 제자의 삶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정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자라는 삶을 보이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열심과 너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제드로에게 의도적으로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너의 확신이나 너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너의 수고로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인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다 나를 떠날 거야. 제자들 다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혼자 손들고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 다 떠날지라도요,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날 그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도망치는 자신의 실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제자로서의 삶 열매 없음이 베드로를 자책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을 때 보여주셨을 때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도망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낳는 자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너무 확인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애쓰지만,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실상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버겁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필요 없어도 말리지는 마세요 하고 자원해서 뛰어들은 게 목사의 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고 나니, 그리고 처음 이제 신학을 시작하니 얼마나 마음 안에 열정이 대단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면서 저는 이런 사역을 꿈꾸고 저렇게 다른 박질하고 싶습니다라고 흥분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멋있는 사역자로 써주십시오.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다들 기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점 이 기도가 헛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저에게도 왔죠. 그 열심과 기대 속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불안하시죠? 제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청년 시절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7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7층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상계단에 내려갔는데 6층에 고등학교 학생 5명에서 이제 화투판을 이렇게 걸쳐놓고 술판을 벌인 것을 이제 목격한 거예요. 교회 학생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한 얼굴로 조용히 왜 웃으시는 거죠?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조용히 이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조용히 내려가면 좋은데 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북방 기민족의 이 열정이 자기들의 이 의지를 이렇게 굽히지 않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달겨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신학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싸웠어요. 6층에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뒹구르고 막 하다 보니 도착한 곳이 1층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제가 MSG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1층에 도착해 보니 한 녀석은 코뼈가 깨지고 한 친구는 고막이 나갔습니다. 제가 다친 건 걱정 안 하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타고 가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당당했습니다. 아이들 훈육한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넘어가면 뭐하죠? 경찰분 조정훈 집사님도 계신데 경찰서에 넘어가면 이제 조서라는 걸 쓰잖아요. 당신 거기 왜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몇 마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당신 거기에 왜 있었습니까? 교회가 제 집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학생입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입니까? 백석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는 무슨 과입니까? 제가 무슨 과였어요? 신학과예요. 제가 이거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할까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욕먹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께 혼나도 되고, 나는 수치를 당해도 되고, 고난을 당해도 됐습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며칠을 지내고 합의가 무너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이름은 어떡하지? 이 경찰관 앞에서 많은 신학생들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다음 세대들, 이 어린 고등학생, 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일평생 이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좀 견딜 수 없겠는 이 아픈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과예요? 신학과입니다. 거기서 참고 있었던 신음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요.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바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 자책감에 난 하면 안 돼. 내가 무슨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해서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뛰었는데 결국 내 결론은 하나의 콧뼈를 깨트리고 고막을 터뜨리는 일이었는가? 난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제 실상을 보면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제자하고 사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해도 됩니다. 저는 그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자격이 없다.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를 들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돌아설 수도 없겠고 갈 수도 없겠고 그냥 그 교학차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요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요. 이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주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제 꼴이, 하나님 이 꼴 가지고 주님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 정말 쉽지만 자기의 실상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나요? 저에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의 실상 앞에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양심이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었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보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건 그를 자기 부인시키게 하시고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열정은 내가 자기 부인하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말한 그대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자신의 실패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난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자기 부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내 말이 이루어지고 너의 열정을 무너지게 하고
자기 부인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가도 그곳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 실상을 보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깎고 다듬으시고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그 일이 그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고 내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기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셨다면 예 주님 내 실상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본문에는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도 포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하고 밑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뭐죠?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온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지금 내가 전능으로 맺혀진 기적의 열매, 사역의 결과, 대단한 사역의 어떤 빛나는 열매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원하는 자신의 스스로서의 완성된 모습, 너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자의 삶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153마리가 되는 그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심과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열매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폭로시키시고 때로는 그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를 보게 하세요. 내 뜻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낚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늘도 너에게 가라가 아니라 너는 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사건의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꿈꿨던 모든 열심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리로 3번 부인하는 자리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자리로 그리고 또 내 팔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눈앞에 있고 십자가의 눈앞에 있는데 주님은 그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인당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 너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자책감이나 괴례감에 가지지 않고 거기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의지와 너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할 건데 그 열매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목사가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 얼마나 나를 갈고 닦느냐 얼마나 성품이 괜찮아지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도덕책 읽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래요. 베드로, 너 따라올 수 있겠어? 너 할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널 다듬고 제자의 삶이 되게 하고 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좀 아프더라도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어질 때라도 너 거기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이 물음을 물으신다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나의 실상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자기 부인, 고통, 어려움 이것들요 세상 사람들 다 겪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한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고난당한다고 어려워하거나 자책하거나 그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들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고통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고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위로를 얻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우린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을 얻고 힘을 얻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열매요. 고난의 열매는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 열매만 남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 고난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책임과 의무여 유익이 없느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성격은 이래야 해, 이런 말과 행동을 해야 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제자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내 의지를 꺾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죄책감과 괴로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나를 갈고 닦는 신앙은 어렵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부담과 자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거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덧 그 목적, 내 변화에 관심을 가지느라 하나님과 관계해야 할 이 관계를 상실해요. 그렇게만 살아내면 괜찮은 줄 알고, 내 양심과 괴로움이 떨어내어질 줄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교정되어져 가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하시나요? 대단한 성품 바꾸라고 요구하시나요? 기질 바꾸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거 요구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요구하셨죠? 사랑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가서 물고기 12마리 잡아와라, 153마리 잡아와라, 이건 너무 쉽잖아요. 153마리 잡아오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요구하시냐?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떠한 죽음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셨죠?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맞나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뭘 드렸죠?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질 거야. 그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어떠한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냥 팔 벌려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죽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사랑해서 죽는 죽음이요, 사랑해서 가게 되어지는 죽음, 사랑하게 돼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에 무서워서 종노릇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책임감으로 하거나 의무로 하거나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주일 예배 빠져먹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억지로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이요, 그 어떠한 그 죽음? 사랑하는 죽음이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주, 두려움의 주, 고난의 주, 의무를 주는 주, 부담스럽게 하는 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로 영광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예배 드리는 것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어떠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시며 때론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열매를 사랑하지 말고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주님이 맺으세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 죄책감과 괴리감으로 나를 억누르고 힘들고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으로는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능히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영광이에요. 주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영광은,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자꾸 갈고 닦는 고행과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즐거움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방송에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육자들이 거의 매일 혼났어요. 아침에 혼나고 점심 먹으면서 혼나고 퇴근하면서 혼나면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2년, 3년 들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물론 부교육자들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그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대예배 때 안내를 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좀 제 자세가 불량해 보였나 봐요. 한 반쯤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분이 이제 앞꿈치로 제 정강이를 빵 이렇게 차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한국교회에서 내가 사역 못하게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이점영 목사님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너지고 그만두고 싶어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에 대해서 오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귓가에다 대고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게 웃음이 나는데 어떻게 웃음을 못 참겠지만 이렇게 꼭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본인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앞으로 오셔서도 계속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화가 막 너무너무 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뒤로 걸어가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견딜 수 없겠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기분 나빠갖고 승질내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물론 그분 화내는 것 때문에 제가 웃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2년, 3년이라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런 과격함으로 이 과격함을 깎으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살면서 맞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도 잘 안 맞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맞았어요. 누가 그런 저를 깎을 수 있고 다듬을 수 있겠어요? 이종용 목사님이 저를 다듬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차시면서. 아니잖아요? 근데 2,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 나를 깎을 수 있었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다듬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죄책감이나 괴리감이나 상처나 부담감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열매 맺어서 열매 하나 없어도 열매 주님 맺게 하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렇게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보이는 손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하거나 할례를 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때로는 우리를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수치를 얻게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제자의 삶은 고행하고 자기를 깎고 다듬기보다 나를 조각하시고 사용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선교지라도 나의 뜻이 굽혀지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열매의 크기의 양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곳에서 사랑의 주로 영광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역의 열매로 영광 돌리거나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로 영광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